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려고 하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것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혼자 그냥 성취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고, 지금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자들로 택함을 받은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곧 20장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첫째,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의 주인이시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그 중에 특별히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먼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도 세계와 거기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욥기 41장 11절에도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실행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낸, 특별히 택하여 내 것이다 라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셨잖아요. 이 언약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을 내가 복주려고 그래, 너희를 통해서. 바로 요 내용에 대하여 지키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개념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첫째, 제사장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까지 있죠. 이스라엘 여러 지파지만 그 중에 레위 지파를 성막에서 섬기는 지파로 따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을 제사장이다 따로 택하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루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을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루벤 지파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속죄제사가 필요해도 아론의 자손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영적인 중개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마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전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였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따로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원래 거룩하다는 단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이렇게 분리된 걸 가르칩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됐을 때는 악과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피조물로부터 분리라고 말할 때는 일반 피조물 수준이 아니라 탁월하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의미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과는 뭔가 달라야 돼. 구별돼야 돼요. 죄의 양양범벅봉 안 된다는 점에서도 구별돼야 되고요.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계속했지만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농장을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다 치고 거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로 주고 떠났다. 추수 때가 되면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세를 바치게 했더니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러더라. 또 보냈더니 또 그러더라.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은 좀 귀히 여기겠지.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니 이를 처치하고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아들까지도 죽이더라. 여기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얘기하는 줄을 모르고 그들을 진멸하고 저 때에 세일을 마실 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국가적으로 그런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그 특권을 빼앗겼단 말이지. 누가 받아요?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특권을 이제 받게 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제가 어떤 선교사님에게 들었는데 그 선교사, 선교사님 그거야 당연히 대한민국이지요. 그래요. 저보고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선교사님 모르세요. 저보고 그래요. 그럼 뭘 말하느냐. 우리나라가 원래 이름이 조선 아닙니까? 초선 영어로 초선 피필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듣고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진짜 기분은 좋다. 근데 기분 좋다고 그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될 확률이 많은 거죠. 여러분 물론 기분은 좋은 말이지만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너희라는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던 칭호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보세요. 너희를 택한 족속이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족속이었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거룩한 나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라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특권을 지금 신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너희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중간에 또 너희라는 단어가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근데 이는 너희를 이 너희가 누군가 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요? 전에는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어둠에 있었는데 거기서 불러내져 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온 사람 이게 바로 너희지요. 여러분 여기서 신약 성경에 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에크라는 뭐뭐 밖으로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 내가 부른다. 에크 칼레오 밖으로 불렀다. 이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밖으로 불러내진 자들의 모임, 이거를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다 교인들이잖아요. 원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인도를 따라서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교인들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 삼으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비리비리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도 꼭 목사님만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 그 종교개혁자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게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만 제사장이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옆에 분한테도 한 번씩 불러주세요. 제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모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제사장, 이름이 제사장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제사 안 드리면요, 그건 가짜야, 가짜. 그러면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구나. 그래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 양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고 무한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제사는 뭘 가르친 겁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가 우리들에게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 그러면 예배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제사 안 드리고 놀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가짜 제사장이야. 예?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이제 교인들 가는데 야 이번 주일은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야 한 주 꽃도 펴고 가자. 야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럼 이번 주만 한번 빠질까? 그러면은 그거는 가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주일날 11시에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 엄격한 의미에서의 예배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생임을 주시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정해진 시간, 이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복을 받는 충분히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의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뭐예요? 예배다. 예배, 제사 드리는 거.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그게 뭐죠?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전도와 선교는 끝납니다. 예배는 영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영원하지만 선교와 전도는 유한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전에 안 믿었잖아요. 이 사람 전도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예배자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는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고, 그래서 예배는 이 선교와 전도를 위한 동력원이에요. 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배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 전도하고 이제 복음전하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열매는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전도와 선교의 동력원이며 또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정직하게 우와 하나님 놀라우시다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들에게 보여진 결과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찬양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들의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 먼저 보여주셨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배,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사실 뒤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실망했을 때 그래도 새 용기를 얻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충전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난 그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았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왠가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충전되고 새 힘을 얻고 사죄를 얻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중요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적으로 성실하면요 영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와서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거룩성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성실히 드리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으로 변해서 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를 발견하고 근데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인데 그 사명이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배에 충실할 때 그렇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마치 새막대기가 불 속에 쭉 깊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불의 성격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 병자가 나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엄격한 의미의 예배 중요하고요 넓은 의미의 예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복주려고 그래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보통은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들려는 노력을 안 해. 사람들은 몰라서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서 알았어. 또 이런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들어서 알았어. 알아. 그냥 알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매를 더 세게 만든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지금 잘못 온 거예요. 이제 안 하면 매가 세진다고. 그런데 알고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예? 알면서 그게 그렇게 되나 보자 하고 이렇게 관망자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엉덩이가 좀 아프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관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지? 예? 나도 그 일의 실행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자로 나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역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엑스트라로 살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도 하나님을 같이 예배해가지고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게 되기를 원해요. 자,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 알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면 나는 못 참아, 그렇게 되게 만들려는 열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스트럭을 하는 사람, 그래서 관망자가 아니라 얘는 참여자요 실행자로 나서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다 그 말이에요. 모두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이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값 있는 거, 무한한 가치를 지는 걸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시간과 건강과 내 지식과 모든 걸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내게 맡겨준 달란트를 그대로 잘 활용을 했구나, 칭찬받는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어요?